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참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구약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계속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예수님과 더 가까이 또 친밀하게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그 지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제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소제, 화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많지만 크게로는 두 개입니다. 속죄제와 또 하나는 감사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셔서 너희가 전문적으로 이 봉사를 감당하라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개인의 소유나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는 이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 제도를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흠없으신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한 번에 완전하게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폐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의 성전이 남아 있었고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계속 제사를 집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 멜기세덱과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다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자신도 죄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면 속죄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제사장 계열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 자체가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리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매여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또 강조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겉으로 꾸미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이르지 못하고 열심도 충성도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또 용서받을 일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잘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율법 생활의 쳇바퀴에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 생활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고통당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레위지파 제사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더 이상 율법 생활에 매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익숙한 게 율법이다 보니까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율법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알지만 이게 참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의 강단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이제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못 올라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 때 강단 아래에서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광고하고 특송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은혜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두려운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정말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한복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잘하고 강단에 못 올라가는데 사찰 여집사님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청소를 잘하더라. 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열어놓은 길인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처럼 율법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냥 교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심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에게 원수도 용서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모든 일들을 중보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으심으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시고 동행함으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